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사헬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헬이라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싸움은요, 절대로 목숨을 걸고 싸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저 게임처럼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해 버렸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앞세워서 우리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요런 방식을 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시작할 명분이 없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다윗이 그리고 그들의 왕이 왜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이유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이 싸움을 시작해 버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잘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었다고 기록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전쟁에 정말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싸움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조카들과 군대의 사령관들처럼 절대로 앞장서서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조카들 그리고 이 군 사령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런 다윗의 뜻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지?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이 다윗 왕이 왜 도대체 전쟁을 하지 않지? 전면전을 벌여서 단숨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12지파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지? 바로 왕으로 취임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유다 한 족속,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저렇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람들,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서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사헬은 사람이란요, 아브넬 한 사람을 죽이면 이 싸움의 모든 공이, 전쟁의 공이 자신에게 전부 돌아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전부 무시한 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갔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추한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탐욕이 되어버리고 그 욕심이 과해지는 순간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요, 재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사헬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아사헬이 이 한 목표만 달려보고 갔을 때 그것이 죽음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욕심이 이제 탐욕이 되어버리는 순간 열심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이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것만을 보고는 뒤를 쫓다가 오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등을 보였다고 해서 그리고 도망간다고 해서 즉 그 상황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아사헬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사헬이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요, 빨라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을 보면 아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노루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엘의 그 빨리 달릴 줄 아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오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빨리 달리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와 같이 빨리 달려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그러나 빨리 달리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살려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과 열정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빠른 자동차일수록요, 이렇게 급제동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서 빠른 차일수록 급하게 제동할 수 있는 좋은 브레이크를 사고는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사엘처럼 본인이 가진 일생일대의 능력과 그런 장점 때문에 누구보다도 허무하고 빠르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를 주체할 수 있도록, 내 힘만으로는 주체할 수 없으니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분별력 없이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더 가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목표에 취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사엘의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오늘 아사엘처럼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다 죽고, 그리고 한 목표만에 취해서 달려갑니다. 허무하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삶의 균형,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간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사엘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